욥기 3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특별한 그러한 원인이 없다고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그럴 때 편안하게 또 뭐 이유도 되겠지만 하는 말씀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이 불안감이 있어서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실은 인생 자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인생에 그러한 굽이굽이 그러한 길들이 있는데 오늘날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스트레스 지수가 그 어느 때보다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불안감이 있고 평안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욥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욥의 모습, 욥기 3장에 나오는 욥의 모습이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 듯 보이는데 그것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 불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이 이 욥에게 임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평온, 안일, 휴식 다 좋은 단어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없고 불안만이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불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원뜻이 혼란, 혼동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서는 그것을 불안으로 번역해 놨습니다만 원래는 혼란, 혼동 그런 표현으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혼란, 혼동이 있는 것, 그것이 두려운 것이었고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욥은
이 욥기 1장 1절부터 보면 욥은 어떠한 사람인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사람이 욥입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 세월 동안 이런 혼란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왔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리지 않았다, 그것이 아니고요. 온실 속에 화투처럼 자랐다, 그 뜻이 아니라 내가 믿고 내가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관을 갖고 믿음 생활을 했더니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혼란 없이 불안함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보응 원리라고 하는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고 악인에게는 이 벌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보응의 원리, 이것을 붙잡고, 이것은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삶을 살아와서 그의 가족, 그의 재산, 그의 건강,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늘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이유를 알 수 없는, 까닭 없는 그러한 고난이 찾아와서 재산도, 가족도, 그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 가운데 극심한 혼란이 찾아오는 겁니다. 7일 동안 그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 침묵하며 보내는 그 시간 동안에 내적으로 굉장한 그 안에 갈등이 생기게 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마치 화산이 폭발하듯이 그 안에 내면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탄식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욥이 생각할 때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던,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그런 신앙관은 고난 가운데 거할 때는 그 사람이 뭔가 잘못한 것이 있을 거야,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욥이 처음에 나도 그런가 싶어서 하나님께서 재산도 자녀도 가져가셨을 때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 동안 침묵하면서 그 안에 심한 영혼의 그 고뇌의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은 알고 하나님은 믿고 있고 하나님이 그동안 행해왔던, 베풀어주셨던 은혜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않지만 그 안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혼돈, 혼란, 그것이 그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우리도 살면서 그럴 때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또 교회에서 충성 봉사했고 한데 왜 갑자기 나에게 이와 같은 질병이 생기는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가? 어렸을 때부터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누구보다 헌신했는데 왜 앞길이 그냥 이 고속도로처럼 쫙쫙 열리지 않고 왜 이렇게 고뇌의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어렸을 때부터,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그 앞날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축복해 주고 또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도 있지만 왜 이렇게 시원하게 그냥 우리가 다 인정할 만큼 또 아니면 안정된 곳으로 이렇게 계단 올라가듯이 착착 올라가지 못하고 왜 이런 어려움들이 주어지는가? 어렸을 때부터 가정예배도 드리고 주일학교에서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했는데 왜 신앙적으로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욥이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탄식이 터져 나오는데 욥기 3장에 나오는 이 탄식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왜 태어났는가? 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1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12절에도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이 앞부분에는 뭐뭐 하였더라면, 차라리 뭐뭐 하였더라면 이렇게 탄식했는데, 11절부터 보게 되면 어찌하여 라고 탄식하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았을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았다, 그렇게 깊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의 탄식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말씀과는 배치되는 겁니다. 이 앞부분에도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첫날부터 빛이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욥이 그와 거꾸로 된 차라리 어두웠으면 좋겠다,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있게 되었고, 지금도 보면 하나님이 생육, 번성, 충만을 말씀하시는데 그 창조 질서와는 배치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 속에 얼마나 그 욥이 갖고 있는 그 마음에 심한, 극심한 혼란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데, 그 창조의 질서 속에서 보응의 원리가 작동되는 것이 합당하고 맞고 지금까지 그것을 붙잡고 살아왔는데, 그것이 그냥 흔들흔들하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붙잡았던 것, 이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것, 근데 그것 자체가 다 흔들려 버리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창조 질서와 역행하는 역창조의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혼란스러움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태어나지 않고 또 태어나자마자 죽었으면 오히려 지금 평안하게 내가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다. 이것도 창조와는 어울리지 않는 역창조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동안 가졌던 신앙의 체계들, 확신들,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18절, 19절 보면 죽음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인데 이와 같이 미화하여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갇힌 자가 평안히 있고 호통하는 소리를 듣지 않고,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구분도 없고 높은 자와 낮은 자도 없고 공평한 세상. 죽음이 이러한 세상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은 죽음으로써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안식이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욥 안에 극심한 그러한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이 그 안에 있으면서 정리되지 않는 그러한 혼란함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탄식하는 내용을 보면 20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하나님이 고통당하는 그 자리에 빛을 주시고, 그리고 아픈 사람에게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오는 깊은 탄식이 이 욥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하나님이 고통의 자리에 앉아있는, 고난의 자리에 앉아있는 나에게 왜 죽음이 아니라 나를 둘러싸서 나에게 빛을 주셨는가? 이건 감사해야 될 내용 같은데 오히려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처한 상황이 너무너무 본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힘겨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것보다 이제 모든 것을 다 자포자기하듯이 다 내려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있기를 원하는 모습이 욥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말했던 햄릿의 그 대사처럼 욥이 그냥 그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욥도 알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고 어둠이 아니라 빛을 주시고, 그리고 그 힘겨운 그 자리에 새 친구보다 하나님이 더 함께 그 자리에 이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통 중에 있는 욥도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어렵고 힘겨운 삶을 굳이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 욥에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지 않아도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욥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주시겠습니까? 욥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울타리처럼 보호해주는 가족, 재물, 그리고 건강,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체해버리면서 욥에게 고난이 왔는데, 욥이 지금 극도의 혼란 상태니까 뭐라고 이해한 거냐면,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둘러싸고 계셔서 내가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욥기가 진행되면서 이 욥의 생각이 자신의 그런 혼란함이 더 극도로 가다가 결국 하나님을 만나며 이 모든 것들이 정리되어지고 이전과의 신앙과는 다른 더 견고한 신앙의 소유자로,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욥을 이 어려움 속에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까닭 없는 고난, 또 그것이 아니어도 루터가 뭐라고 이 부분을 말했냐면, 설령 보응의 원리에 의해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상을 받고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벌을 받는 이런 모습 속에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진실되지 않고 성실하지 않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형벌로서의 모습이 나에게 지금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조차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지난 생활 동안에 어쩌면 코로나 이 시기 동안에 마음이 느슨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육신의 평안함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합력하여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강건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자녀가, 우리가 사춘기와 같은 그러한 시간들을 보낸다 한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 친구가 위로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있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친밀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우리가 마음 아파할 때,
주님께서도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고, 그 현장에 함께 계시며 우리의 마음이 쫙 가라앉아 있어도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결국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조차도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그냥 내려놓는다는 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른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견인하여서 영화로운 자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더욱더 굳건히 함으로 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 하나님이 욥기 42장에서 욥에게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